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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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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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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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 131번 134번 우리 부활절 관련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134번 부활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춘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20, 12에서 20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20. 신약 282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20.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절기입니까? 어떤 절 예배예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심정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심정지? 심정지 그게 뭐예요? 네, 심장이 멈추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심장이 멈추는 일은 여러 가지 원인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갑자기 멈췄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피가 순환하게 하는 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은 심장이 죽어요. 그래서 심장사가 이루어지고 심장이 멈추면 뇌에 가는 피가 공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뇌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췄을 때, 심정지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해요? 심폐소생술이에요. 심폐소생술. 그래서 심폐소생술은요 아주 주요 기관에서 많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예비군 훈련 때 꼭 가서 하는 게 뭐냐? 심폐소생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심정지를 당한 환자들 중에는 심폐소생술이니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취했어도 깨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냥 안타깝게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그래도 못 깨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했지만 못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어떤 사람은 심정지를 당한 뒤에 한참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실제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뭘 해요 보통?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고 관에다가 시신을 넣잖아요. 근데 매장하기 직전에 딱딱딱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했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TV로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임사체험이라는 임사체험. 임사체험이란 뭐냐면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예요. Near Death Experience. 그리고 약자로는 NDE라고 하는데 이 뜻은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를 느끼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은 게 정말 죽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체험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가 미국 신경외과 전문의이면서 임사 체험 연구가인 제프리 롱 박사가 이런 진행한 임사 체험자들을 두고 설문 결과 이 임사 체험을 했을 때 64.6%가 밝은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잠깐 의식이 없었을 때 아니에요. 잠깐 정신이 죽어서 정말로 이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은 밝은 빛을 보았다. 또 어떤 사람은 유체 이탈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뭐 과거도 가보고 안 가본 데도 가보고 뭐 그런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그것을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그거 밝은 빛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몸의 기능이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늦게 멈추는 것이 이게 눈동자 중에서도 이 가운데에 딱 수정체만 딱 그게 제일 늦게까지 멈춘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딴 거는 다 안 보이고 거기만 딱 보이다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딴 데는 터널이고 빛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또 유체 이탈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거는 그런 일이 없고 그냥 환각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3자가 뭐 뇌과학자니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임사 체험한 사람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변화를 맞이한대요. 보통 왜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한마디로 죽음을 못 보고 살아난 거라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임사 체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났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죽었다 살아났다. 기쁘죠? 근데 기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성품이 바뀐대요. 성품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는 폭력적이고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임사체험을 한 뒤로는 모든 게 세상 만사 관대해졌대요. 야, 뭐 이렇게 옹졸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정말로 너그럽게 바뀌기도 하고 남을 이해하고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임사체험만 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사람이 바뀌게 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다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또 어려움은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소개할 것을 보면은 오늘 소개하는 것은 임사 체험을 했던 자들이 비교가 되지 않는 더욱더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절이에요? 부활의 메시지, 부활절. 이것이 바로 임사 체험은 저리 가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얻은 기쁨은 저리 가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이 있는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일명 뭐라고 부를까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장.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뭘까요? 그러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부활, 본문의 시작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서 15장 5절과 6절 말씀 볼게요.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봤어요. 봤으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누구도 마찬가지일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뭐 이단의 수계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전하고 또 예수님이 이런 사건이 뭐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뭐가 중요해요? 부활이 중요해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바울은 어디서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이 바울이 역시 이 세 가지의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부활해서 이거를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봤던 12절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 부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누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보이셨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는 교회 가족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아멘. 부활은 있습니까? 그 흔들리는 사람 없죠? 여기서는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독교가 건실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15절 말씀 봅니다.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라고 하는 게 거짓 증인이면 이게 오래가요?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 증인이라는 게 여러분 언젠가는 분명히 밝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짓 증인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거는 오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거짓이네, 이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 기독교의 메시지 세 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않아요? 예수님 실제로 살아 계셨죠? 이 땅에 오셨죠?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세 가지 핵심 멤버 중에 메시지 중에 거짓말하는 약간 소지가 있을 것 같은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왜 사람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환상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가 거짓말이면 여러분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겠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당연히 꼬투리를 잡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더 왕성해지고 더 오지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독교는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 진실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본문 19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배당에 나왔어요? 맞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부활해서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또 여러분 그냥 왔어요? 부활절 예배 때 헌금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또한 열심히 봉사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네, 부활의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 뭐 때문에?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 전도할 때 한마디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기도 많이 듣잖아요. 아, 왜 그럽니까?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핀잔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다 없다? 아멘?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시작. 아멘?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 계셨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제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 그것을 체험한 사람을 임사 체험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본 것들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특별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바뀐다고 했어요. 성격 자체가 바뀐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격이 바뀌었어도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죽게 되죠. 그 사람이 임사 체험으로 해서 죽을 뻔한 고비에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죽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활은 뭐라요? 제가 부활은 임사 체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봅니다.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뭐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 이게 어느 때예요? 부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때에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사망은 원래 뭐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삼켰대요. 그럼 사망이 그것을 발휘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망이 삼켰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활의 그때에는 사망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그때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만 이 말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삶이다. 아멘. 부활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부활의 은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쁨 또한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사 체험자들이 그 누렸던 환희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어떨까요? 이거에 수만 배, 수억 배는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봅니다. 2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처음 살았을 때는 여러분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부활의 그때는 없어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 눈물이 날 일이 없답니다. 애통하는 게 없답니다.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답니다. 이게 어느 때의 사건이에요? 부활의 그때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부활의 그 기쁨 참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제가 말했죠,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영원하고 또한 부활의 기쁨은 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작. 아멘.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주는교회 가족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부활의 기쁨 어떻게 누리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누릴까요? 우리 15장 본문 15장 20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대요. 그 부활은 무엇과 관련된 걸까요? 그러면 첫 열매를 이룬 예수님과 관련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길을 처음 갔으니까 왠지 그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게 바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미? 답이 뭐예요? 여러분의 입술로만 말해보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사람 모르는 건 아니시죠? 한번 따라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씩은 무조건 듣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왜요? 외치고 다니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본인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지언정 그것을 들어보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가 곧 어떤 자라요?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영접하는 원어는 엘라본입니다. 엘라본, 람바노의 부정 과거인데 람바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취하다, 가지다라는 뜻이 있고 받아들이거나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을 나타낼 때도 쓰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인데,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구원의 주인으로. 아멘.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한 것이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뭐다? 구원의 주인. 아멘.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 아멘.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 나의 주인으로. 아멘. 나의 구원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는교회 가족 여러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쁨은 영원하고 뭐 했어요? 수만 배, 수천 배, 우리가 인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한량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쁨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신다? 구원의 주, 또 나의 삶의 주인. 아멘.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을 믿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아멘.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을 말하려면 그 삶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 주시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내 안에 죄의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믿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된다. 말씀 봐요.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와 말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영원합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가장 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꼭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꼭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에 꼭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주님교회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 우리가 부활의 기쁨, 그 영원한 기쁨 부활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또 수만 배, 수억 배의 가치가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을 단순히 부활절 맞은 이 순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우리 1절하고 성찬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예식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까지 그분을 기억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세례를 참여했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하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터 돌아오시면서 하시고 한 명씩 한 명씩 못 오시는 분은 가져다 드릴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은 빵이랑 하나씩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떡을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이 부활절 예배,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원래 헌금송인데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특별 찬송을 하면서 헌금송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헌금을 이거 하는 동안 하는 거 알죠? 헌금송 하면서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내 십자가를
십자가를 택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 맞이하여 부활절 감사 헌금과 또한 11조 예물과 일반 기본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과 주정 헌금과 선교 헌금과 1,000번째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더욱더 큰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정말 잘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그 깊은 사정을 돌아봐 주시옵고 계속해서 좋은 길로 풀려져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정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크신 은혜로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부활절 맞이하는 예배 드리니까 더 좋죠? 부활의 기쁨이 있으니 더 좋을 줄 믿습니다. 19회에는 부활절 계란 선물을 이웃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함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잠깐 영리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요. 찬양 인도를 맡았는데 거기 1시 반까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있으면 같이 출발하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다리 튼튼하신 분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서 우리 이리 동네에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안 되면은 차라도 타도 됩니다. 차 어르신들은 차만 타도 돼요. 그래서 차 타서 이 집 가야 돼요, 저 집 가야 돼요. 이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지난번에는 또 빠진 사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가정도 안 빠지고 다 전해주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있다가 식사 후에 부활절 계란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있죠? 유일근 권사님이 퇴원했습니다. 자, 박수. 퇴원했는데 또 안타깝게 김영숙 집사님께서 병원 그 똑같은 예산 종합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자, 박수하며 찬양해도 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노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노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길을 따를 때 그 열매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열매는 영원한 것이요 한량없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와 우리 우리 가족과 주님의 모든 식구들과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퍼지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뜰 안에서 온전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나의 삶의 구원자 정말 나의 삶의 인도자 주 이름을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덕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 안에서 늘 기쁨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쁨 나눌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 믿어 예수를 영접하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이 안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길을 따르며 주님의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절 맞이하여 함께 기쁨 드리고자 하는 주님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